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남원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춘향이가 생각이 나시죠. 제가 이도령이고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저분이 춘향이입니다. 저희 마을은 결코 적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큰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에 위에 있는 마을을 윗마을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아래마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일주일에 몇 번씩 큰 대야에 많은 생선들을 가지고 와서 파시는 두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새벽 첫 차로 저희 마을에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생선을 파시고 이제 막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 두 분들을 처음 봤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봤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마을에 오셔서 생선을 그렇게 파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에 이렇게 들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 있는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키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당신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일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셨습니까? 이분의 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제가 엄마잖아요.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생각하면은 이 일이 힘든 줄 몰랐었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을 뵀을 때는 그냥 젊으신 이쁜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자세히 그 아주머니를 살펴보니까 흰머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마에 주름살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할머니가 다 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아주머니를, 그 젊으신 아주머니를 다시는 뵐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엄마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잖아요. 이것이 그분의 모든 인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에는 대사도, 이방인의 대사도로 모든 인생을 살아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정리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대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행동의 동기이고 힘이고 또 그 생각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들을 정리해 볼 때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정리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신의 인생이 추구하는 두 개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여러분들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너무 자주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삶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도곤 목사님이 이 세 가지 큰 어려움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결코 유쾌하지 않는 로마 감옥의 감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 로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유가 다 박탈당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있는 큰 어려움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은 많은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고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서 사도 바울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모욕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저 사람 모르고 저 사람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속상하고 기분이 나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 감정의 골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많은 모욕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두려움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 이 세 번째 두려움에서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일까요? 답을 안 주시면 여러분이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살게 될지 죽게 될지, 죽으면 언제 죽게 될지, 어떻게 죽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엄습하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기가 혹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봐, 부끄러운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될까 봐 사도 바울이 심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보시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아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권성수 교수님이 이 죽음 후 결과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던 바울이 그리스도와 더 깊고 더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고 더 뜨겁게 섬기며 더 감격해서 흠모하고 더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이요? 죽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 큰 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무엘 루터포드는 그의 임종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눈이 나의 구주를 볼 것이다. 그분은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씻어주셨고 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 대해서 죽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40편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건너서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부활이 부활하게 되고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이 좋은 삶, 이 기막힌 삶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가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신 많은 분들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죠. 죽음이 좋은 것이죠. 마냥 두렵고 염려가 있고 아니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이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극복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문제가 문제로 안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두려움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보다도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쭉 쳐져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도 좀 쭉 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삶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를 원했는군이 야, 죽음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용서하십시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사모한다는 것은 염세주의자들이나 또 비판주의자들 또 패시미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군요. 세계는
세계는 원래 불합리하여 비애로 가득 찬 것이어서 행복이나 희열도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염세주의자들입니다. 비관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생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는 있으나 죽음을 동경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자살을 부추기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염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곳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좋고 좋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죽음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뿐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더 열심을 내야지, 더 힘을 내야지.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있는 것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다, 이것이 자신의 열매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요,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자기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여기서 취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내가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AD 61년에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다가 그렇게 가기를 소원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감옥에 투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 서신을 기록한 다음에 AD 67년경에 순교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욕망. 또 다른 욕망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시면 자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사용되는 이 일들에 더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두 욕망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생명의 복음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피택 장로님 한 분을 세웠고요, 피택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세웠고, 또 피택 우리 권사님 5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청빙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분들과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진 많은 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일꾼을 세우신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2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세운 그 직분자들은 향존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매해 새롭게 임명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한번 세워진 이 직분은 은퇴할 때까지,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1년, 2년 감당하다 내려놓을 그런 직분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 감당해야 할 직분 받은 자로 우리가 세워진 것이란 말입니다. 순간의 기분과 감정으로 인해서 때로는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 앞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세우시지 않고 워싱턴 제1장로교회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필요해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몸된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민교회에 큰 아픔이 있죠. 직분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직분을 받은 그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참 안식을 누리고 같은 동역자로서 몸된 교회를 세워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교회에 세워진 그 직분자들은 이 교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어떤 딜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어려우면 저 이 교회 못 다닙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이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것에서 같이 울고 웃고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도록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물론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 옥 목사님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책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 옥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당부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 거니? 첫 번째는 교회를 잘 섬겨라입니다. 2번째는 교회만큼이나 가정을 잘 섬기고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 2가지를 꼭 당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오 목사님은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2가지 일은 잘 못했어요. 가정을 돌보시는 일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시는 일들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건강도 잘 돌보았으면 좋겠다. 제가 LA에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내려오면서 책 한 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인 옥정호 집사님이 쓴 아버지 옥하는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원래 성격에 책을 한 권 잡으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은 안 됩니다. 봤다가 좀 놔뒀다가 또 생각나면 보고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 책은 제가 잡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특별히 그 아버지와 자식 간에 쓰는 그 이야기에 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늘 그 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이 옥 목사님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와 너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택할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로 그 아들이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자신에게도 교회를 섬기듯 가정을 섬기고 건강을 돌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옥 목사님에게 만약에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분은 똑같이 사셨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중심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저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제가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이상복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소개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누구누구 장로님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입니다. 제가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워싱턴 제일장로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세워져 가라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도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삶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내가 다 알아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발맞추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하고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진전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큰 영광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